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달로 덮은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이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으로도 같이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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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안에 있는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잠시 자리에 앉아서 예배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들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9월 셋째 주일 저녁에 논산 연무대 실로암에서 2천여 명의 훈련병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군과도 같은 청년들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이 젊은이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사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무대에 입소한 장정들에게 연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5주간의 훈련을 받고 단련할 때
몸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안전한 품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유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무대 이후의 군 생활 가운데 좋은 선임과 동료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병영 생활이 닥쳐오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간을 인생과 청춘의 낭비라는 마음을 떨쳐내게 하셔서 자신을 돌아보며 체력을 기르고 관계를 배우며 부모 품에서 떠나 홀로 서기를 배워가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육체와 마음의 힘겨운 시간들을 참고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 지휘관과 동료 전우들과의 좋은 만남으로 성장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한 논산훈련 소장님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덕망과 인애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대 장병들을 바른 방향으로 잘 지휘 통솔 훈육하게 하시고 훈련 과정 가운데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강우일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연무대 실로암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군 성교와 민족의 부흥화에 큰 힘을 받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의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복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영생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장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며 조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통고를 보고 나니까 저도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We want to dedicate this song only for you. Don't bring your light that was made long ago, just for you. Now it's time for you to light it up. I turned the music on, I got the records on. 너에게 들려던 rhythms unstoppable. Just put your hands up, rock it, don't let your head drop on it. 내게 들리는 순간 voice is incredible. 저 높은 하늘도 저 넓은 바다도 그 어떤 노래 말고 그대가 없었다면 어둠 속 빛처럼 단 한 번 숨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이 되줬을까. 내 모든 흔적 그대의 사랑 길이 달라도 혼자 걸어도 이제 내게 Can't live without you 함께라는 건 이대로 I'm here with you 곁에 있단 걸 숨가쁜 하루의 울먹임도 이제는 그대 안에 일어
꿈을 줄게 우리 노래하네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노래하네 영원히 완전한 사랑이 그에게 있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사랑 노래해 기쁨의 찬양을 멈출 수 없네 승리의 노래가 되신 주 찬양하네 찬양 주님께 드리리 노래하네 후후후 영원히 Jesus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끄시네 후후후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 노래해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네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네 찬양 Worship 노래하네 후후후 영원히 Jesus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끄시네 후후후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너무너무 아름다운 댄스로 또 찬양으로 워십 댄스로 함께 해주신 오버플로우 찬양팀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충신교회 청년들과 찬양팀과 함께 온 권복음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과 또 워십 댄스 좋았나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나요? 저희들 한 달 동안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충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Don't be afraid.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수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시작! 앞으로 어떤 자대에 배치받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훈련을 받게 될지 내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람 있어요? 경력자 있으십니까? 혹시 나 재입대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느냐?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선 미래를 앞두고 있을 때 사람은 극심한 긴장과 초조와 불안, 예상할 수 없는 예측 가능 범위를 넘어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힘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연무대 교회에 제가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논산에서 한 40분 정도,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주대학교라는 곳에서 개공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학생들을 좀 재밌게 했나 봐요. 대학생들이 워낙 좋아해주고 그것들이 소문이 나서 11년 전 연무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호상 목사님이 이 연무대교회에 훈련병들이 매주 많이 왔으면 좋겠다. 권복은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받고 간 건 아니고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전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인사나 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연무대교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6시인가 6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남겨놓고 그 당시 연무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오신 김에 설교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머릿속으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연무대교회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전 건물, 한 2,000명 정도 수용이 되는 예전 건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한 10분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훈련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눈을 들었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 위쪽에 연두색 이 노란 현수막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저 말씀을 오늘 훈련병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1년 전 제가 연무대교회에 처음 와서 갑자기 20분 전에 설교를 급하게 부탁받고 하나님께 제가 응답받았던 말씀의 구절, 오늘 동일하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낯선 미래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이 시간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훈련병들과 나눈 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매년 와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훈련병들에게 나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들려주시고 새롭게 이 훈련병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마음으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마지막으로 예배했던 때가 코로나 바로 직전 사진이 아마 2019년도 9월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4년 만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최대한 바라볼 것입니다. 제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떤 뷰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보여요. 표정이 보여요. 가능하다면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는 이 15분 요 시간 동안에 최대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낯선 미래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아들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을 붙드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뭘까요? 정답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부카티는요, 제가 구글에다 검색해 보니까 연관 검색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카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는 부가티가 맞는데 매년 순위가 바뀌어요. 코닉세그가 1등 했다가 부카티가 1등 했다가 서로 뒤치락 하는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는 부카티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카티, 예전에는 부카티 베이론, 그 다음 나온 모델이 부카티 시론이라는 슈퍼카입니다. 여러분, 왜 슈퍼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슈퍼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성능이 필요하겠죠. 부카티 시론의 최고 속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속 300마일이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킬로미터로 말씀드리자면 490km가 넘는 속도를 땅에서 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튜닝하지 않고요, 공장에서 양산되는 그 순정 상태로 주행했을 때 시속 490m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자동차가 바로 부카티 시론, 슈퍼카 중에 슈퍼카라고 불리는 자동차입니다. 그에 걸맞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 차의 성능은 몇 마력입니다. 그 출력이 얼마인지, 그 성능의 힘이 얼마인지 말하겠죠. 100마력입니다. 200마력입니다. 300마력입니다. 부카티 시론의 이 성능은요, 1600마력이 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좀 할 때 우와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 몸속에서 다이놀필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부카티 시론의 출력은 무려 1600마력이 넘습니다. 대박이죠. 터보 차저가 무려 4개나 달려 있고요. 8.0리터 16기통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운전자가 엑셀을 밟자마자 시속 100km까지는 뭐 2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주파를 하고,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몇 초 되지 않아서 시속 100km, 200km, 300km, 400km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속 490km의 속력이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계기판에 일단 500km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 속도를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 제한을 기술자가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슈퍼카 우리나라 가격으로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저 부카티가 판매되는 나라에서 판매되는 최소 가격이 39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51억부터 가격이 책정됩니다. 근데 51억 있다고 해서 저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오려면 관세가 붙습니다. 엔지니어 가격이 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이는 순간 가격은 60억, 70억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부카티, 베이론, 시론에게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조적으로 자동차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시속 300km, 400km, 500km의 속도도 주파한 자동차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벼랑을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제 아무리 빠른 속력을 자랑하던 부카티, 코닉세그, 슈퍼카들, 하이엔드 스포츠카들도 멈춰 서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동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입니다. 조그만 경비행기가 있습니다. 부카티 베이론 50억, 60억에 비하면 100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경비행기입니다. 조그만 경비행기, 볼품 없어 보이고 인테리어도 뭐 특별할 게 없겠죠. 하지만 비행기의 특징이 있죠. 달리다가 벼랑을 만나거나 절벽을 만나더라도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능력입니다. 자,
부카티 베이론, 부카티 시론은 아무리 빨라도 구조 자체가 땅에 붙어서 달릴 수밖에 없는 자동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똑같이 300km, 40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비상할 수 있는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와 좌절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낯선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올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열심히 달리다 보면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더 달리고 싶은데 잠깐 멈춰 세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군 입대처럼 이렇게 여러분 휴학을 하거나 삶을 잠시 멈춰두고 입대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혹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혹은 천재지변의 아픔 때문에 내 삶이 멈춰버리는 듯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슈퍼카 이야기 해드렸는데 또 다른 슈퍼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 3대 스포츠라고 불리는 포뮬러 1, 쉽게 F1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경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동차, 카라고 소개하지 않고 머신이라고 소개드리냐면 아까 부카티 시론이 얼마라고 했죠? 출고가가 5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F1 머신들은요, 제일 저렴한 머신이 최소 100억을 넘어갑니다. 현대 과학 기술의 집결체가 바로 F1 머신들입니다. 매우 빠른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조종에도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이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 머신을 조종할 수도 없고 아무나 선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20명 정도의 선수가 등록이 되며 그 그랑프리에서 1등 우승하라는 사람의 그 연봉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조금 더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스포츠가 바로 F1 그랑프리인데 이 F1 경기를 보다 보면 재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F1 머신이 1등으로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쪼로로로로 정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1등으로 달리면 계속 달려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쪼로로로 정비소로 들어가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피트인 혹은 피트스탑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비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초 정도 이내에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타이어 갈고 연료 주입하고 운전자 상태 정리하고 1초, 2초, 3초 그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 이것이 바로 피트인 혹은 피트스탑이라고 하는 장면인데 그 어떤 머신도 피트인을 거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머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F1 그랑프리 경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200억, 300억짜리 머신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피트인에 들어가지 않고 경주를 완주하거나 1등 할 수 있는 머신은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피트인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요? 운전자 상태 점검하고요. 연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입하고요. 타이어 마모가 심하게 되거든요. 시속 300km의 속도로 빠르게 돌기 때문에 타이어 바로 갈아줘야 되고요. 휠 얼라인먼트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향성이 제일 잘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3초 정도 시간 안에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빨리 달리겠다고 초조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불이 붙고 사고가 나고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죠. 피트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점검해야 될 것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다가 섣불리 나서게 되는 순간 더 큰 사고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인생의 낭비다, 소모되는 시간이다, 아까운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조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조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문제처럼 보여지는 순간들, 반드시 멈춰서야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전역하는 이후에도 수많은 사회생활 가운데 강제로 멈춰서게 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응원하며 격려하며 달리게 하실 하나님의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피트인에 들어가서 멈춰 있는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 내 인생의 연료는 무엇이었나? 내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잡혀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힘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을 이 군생활 동안 여러분들 반드시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연무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자대 배치 받은 이후에 반드시 예배의 시간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머지않아 부릉부릉 멋진 엔진 소리를 내며 여러분을 다시 한번 힘차게 달리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유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제 아무리 수많은 명성과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붙잡아 줄게. 제가 11년째 이곳에 오면서 결혼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도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데리고서 연무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우리 훈련병들이 예배 끝나고 제 아들에게 다가가서 15년 뒤에 봐. 너 여기 곧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잠깐 못 만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에게도 크나큰 문제와 한계를 마주하는, 절망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빠의 마음의 아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들 다 똑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녀가 아픈 거는 부모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딱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제 첫째 아들 권아잉 군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워낙 급하고 빠른 급성으로 오게 된 백혈병이라서 이 바이러스가 너무 강한 녀석이 있어서 치료받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제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덕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 안에 수많은 기술과 학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한계적인 유한한 존재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그때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아라. 복음아, 내가 아이니의 네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의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겠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음성이 저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용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아니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년간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이 7살이었던 아이니가 골수 이식도 받고 항암 치료도 여러 번 받으면서 건강하게 회복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군복을 입고 같이 오게 됐는데 한번 불러봐도 괜찮겠습니까? 아이나 한번 올라와 봐 줄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기 때부터 연무대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삼촌들하고 같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떨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경례.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이 서로 손을 붙잡는다는 거 보통 악수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옆에 있는 우리 훈련병들과 함께 악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아이나 아빠 악수 한번 해볼까? 자, 옆에 있는 훈련병들과 이렇게 한번 악수해 보시죠. 네, 이 악수에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힘이 빠지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이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싶어도 아이니가 힘에 지쳐서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때문에 제 손을 붙잡고 있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손 한번 놓아볼래요? 아이나? 놓아봐. 뿌리쳐봐. 빼봐. 제가 더 잡고 있어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빠는 어린 아들을 절대로 이렇게 붙잡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붙잡냐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손목을 한번 붙잡아 보실래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손바닥 잡지 않아요. 언제 놓칠지 모르거든. 이 아들의 힘이 언제 빠질지 모르거든. 저는 제 아들과 어디 위험한 데 갈 때 물놀이 가거나 계단 경사가 높은 경사에서 내려갈 때 항상 아들의 팔목을 붙잡습니다. 왜? 이 어린 아들이 힘에 붙여서 제 손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더 붙잡고 싶은데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놓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이니가 한번 아빠 손 놔볼래? 아이니는 제 손을 놓았지만 제가 이 손목을 꽉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들어가도 좋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 주겠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자, 오른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향해서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신 분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일 겁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오늘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날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꼬꾸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주품에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른손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훈련병들, 주님의 아들들, 대안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훈련병들 우리 아들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된 우리 귀한 훈련병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마다, 그 인생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훈련받는 가운데 안전으로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전역하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군생활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훈련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